같은 새벽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곳에서 높여주시며 아멘. 주의 영광만 충만하시옵소서. 아멘. 크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같이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힘있는 도래와 그 영광스러움을 저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아멘.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곳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곳이 되게 하소서. 아멘.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양육 40일 제 3부 교회됨의 24일차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자리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놀라운 이 사명은 웨스트민스의 그레고리 빌 교수의 정의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어져서 제사장 나라로 위임되고 마지막 때 성전이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네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첫 번째 읽을 창세기 27장 28절에 생육번성 충만의 그 일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성전된 우리로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일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선택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께 전하이질 복음에 놀라운 이런 영광 돌릴 선물들을 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의하면 제사장 나라이다. 또한 주님께서 계시록 1장 6절에 하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참된 이스라엘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이 교회 개척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같이 창세기 1장 27, 26, 28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생육번성 충만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의 그 빛으로 이 흑암 땅에서 에덴을 지으셨는데 이 에덴에 지으신 이 일을 주님께서는 성전이다. 이 성전을 복되게 하셨다. 하늘에도 올라오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7절의 이 말씀이 점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확장이 되고 나타나서
성전됨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그 기르고리빌 교수의 주장대로 익히 보아왔죠.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 봉독합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놀랍게도 부활을 하셔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면서 지내셨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생명처럼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단적인 그런 증거인데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먼저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말씀하셨는데 그 친히 살아계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성전 삼으셨다. 바로 이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되 그것은 그동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접촉에 의해서 인접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룩법에 대한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걸 말씀하셨고 민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유대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개념으로 출애굽기 19장 5, 6절이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일은 5가지 정도의 이런 내용들로 나타나는데 이 일은 첫 번째 성령 세례, 두 번째 주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름 부심을 뜻하는 그리스도를 맞아들임으로 우리 삶에서 주님의 놀라운 뜻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부활의 그 능력을 부활 증거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나이도 틀리고 지식도 틀리고 사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한 가지 명제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서로 공동체가 되어 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분명한 일들, 예배, 그다음 양육, 교제, 전도, 선교, 봉사 이런 일들을 모두 규격 있게 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이루시는 일들이죠. 이 일이 아멘.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멘. 자, 이 일들은 이제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겠는데 먼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들을 다 마치면서 마지막에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 처음에도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제자로서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가졌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제자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가졌던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도 그 제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런 일들로 대등한 내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더라, 전파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더라라고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복음을 뜻합니다. 예수 아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로 하셨으니 그 중간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아멘. 같이 사도행전 1장 4, 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인격이 성령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본디 같은 개념이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드려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동의를 피하며 그분의 모든 결정 앞에 겸손히
그 태도를 정하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멘. 현장 2장 1절에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리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 태동을 알린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그 내용의 특징은 불의 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그것은 이 불이라는 것은 소멸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이 레위기 10장 3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의 불을 가지고 썼다가 그 죽었던 일들을 우리들이 기억하죠. 그것은 거룩한 것인데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 나의 거룩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120문도는 정말 주님을 가까이요 떠나지 않냐고 주님의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불이 임하였던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혀처럼 말씀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들이 하나씩 모두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거예요. 성령 세례와 똑같은 말인데 이 1장 4절에 의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였으니 주님께서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인격적 동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드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의 모든 중추까지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방언을 이들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리를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모든 일들, 이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부각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탁하신 가장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일이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래 미완료의 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기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정말 성경을 너무나도 무지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이 일은 다시 반복이 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그와 유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모두 주시겠다라고 육체의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시는데요. 오늘 이 일들을 먼저 2장 36절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가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알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믿고 그분을 청종하여 종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을 모시는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직위와 직능으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부어주신다. 바로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됨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2장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의 이름을 받지를 않습니다. 위에 있는 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실 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면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누구든지 올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현상은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동안 배운 바에 의하면 원수마귀는 죄와 사망의 이 법을 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흑암 세상에 가둬두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에게 생명이 능력이 있었죠. 그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망의 이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성전 삼아 주셨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전의 상태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 성전 삼으신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됨의 복되고 놀라운 이런 일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을 어떨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게 되느냐. 32절 33절 초두의 내용을 보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공히 나누더라. 그래서 공유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균등을 위하여서 부한 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나의 가족들을 주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모든 재산들을 공유를 하고 지식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공유를 하고 기도를 공유를 하여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누리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균등과 공유가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수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40일간 교회됨의 양육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봤더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모든 음식들을 서로 공유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피로 공유를 하더라. 우리가 이게 앞서 누렸던 것처럼 바로 공유와 균등이라는 내용이 있어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성전 삼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들었는데 오늘 이 일을 주님께서 이 43절 이하에 있는 내용으로 공동체로 설명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에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균등과 공의 마음이 일어나더니 모든 사람들을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며 나누는 이런 삶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이것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나이나 지식의 정도나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방법이나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다른데 지나온 환경들도 다 다른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일을 이루며 서로 간에 모두 다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을 바로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상 네 번째가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성전에 있어서 그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의 기능 5가지가 온전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죠. 근데 그들이 늘 하였던 것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이 가졌던 이 스피릿을, 정신을 계속 나눴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계속 나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내용에는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와 그리스도, 부활, 공동체, 이 일이 모두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 속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에게 각자 할 수 있는 직위를 주시고 직능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각 마디와 마디들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에베소 4장 16절 우리들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가장 핵심인 에베소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로 하나가 되는 일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마태복음 19장 23, 24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 24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부자들에게 경고를 해요.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시대의 부한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울고 통곡하라라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으면 누군가 나누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여 올 때도 여기에 참 많은 앞서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분들은 헌금을 드렸어요. 과부가 드린 분도, 과부도 1억의 헌금을 드렸고, 그리고 400만 원, 150만 원 된 분들이 400만 원 헌금을 드렸어요. 하루 벌어 사는 분들이에요. 정말 저는 지금도 그 헌금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이나 아니면 부한자들이나 모두 이곳에 와서 예배당을 같이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균등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셨을 때 정말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가 물리적으로도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나 부나 사랑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균등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천국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부자의 개념을 가지고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주는 것이 복되다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방문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얻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두 해, 어떤 것은 2해 반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 있는 소수의 제자들, 앞에 보면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수의 제자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매일매일 가르쳤습니다. 우리 같이요, 교회됨 양육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해마다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2해 반 동안 계속했으니까 그 밀도와 정도가 엄청나게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있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얻어도 병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접촉법을, 접촉의 이 거룩법을 뜻하는 이런 말씀인데,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소아시아의 서쪽인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소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긴밀하게 서로 하나가 될 때
강력하게 임하시더라라는 것을 그 뜻하는 거예요. 그 아멘. 강력하게 임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같이 말씀을 늘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배워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안 되는 아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앞에 있는 1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드러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역시 에베소 교회도 그랬듯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고린도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엄청난 역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막 그 엄청난 그런 어떤 은사들이 임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들에게 전하였더니 날줄과 시줄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줄과 시줄로 모두 나타나더니 이 말씀이 임하여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친 것이 뭐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7절의 그 43절의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바다에 친 그물에 고기가 걸려들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교회 개척 방법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역시 우리들도 초창기에 그렇게 해왔고 지금 신촌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권만하여 개척을 하는 두 분도 그런 방법으로 2년, 1년 반 꾸준히 아예 교회 문을 닫고 열심히 그들에게 11 몇 명 정도 되어지는 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앞서간 분이 참 이 시대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교회 개척에서 벌써 100여 명이 되어지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모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아멘.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세교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권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신앙 고백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다 한 아멘. 가지가 아멘. 이제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시라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누구든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요 성전 삼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에베소 1장 10절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다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전됨이요 교회됨의 일들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일인데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10절에 아나카팔라티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모든 우리와 교회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3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주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어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43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모든 일들을 우리들 안에 말씀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들이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하여 흑암 땅에서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놀라운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일들을 우리들이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듣고 깨닫고 알아라 라고 균등의 모든 것들, 알려짐의 모든 일들, 깨닫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서로 느끼게 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라고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성전된 우리들을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 상태가 우리의 교회됨의 상태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한 그 마태복음 4장 17절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천국이 가까웠냐면 주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2주에 가서 3년 반을 사셨는데 그곳이 흑암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이 모두 다 어둠의 땅으로 우상숭배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큰 영광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신 것이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맞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멘. 같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자동으로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멘.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들에게 임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쫓겨나가고 빛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은 만일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 악령들이 귀신들이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우리들이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놀라운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에베소 아멘. 1장 2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데 머리 되신 그분께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5가지 현상을 그대로 반복하여 주님 앞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머리 되신 주님의 공급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그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능히 공급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천국의 복음이 이 바다에 치고 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바다에 치고 고기를 보는 이런 그물이라면 이 천국의 말씀이 바로 날줄 시줄로 연결된 이런 그물인데, 천국이 바로 그물인데 이 천국 말씀이 우리들 안에 먼저 공고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이 날줄 시줄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쫓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입술의 말을 우리들이 고백하므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먼저 이루시고 그 이루어진 이 말씀을, 그물을 우리들이 던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영혼을 구령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속성이 있는지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니라. 홍정일 목사님이 저를 이 교회에 파송하여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30절의 이 말씀은 적은 무리를 뜻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다 시면 겨자씨 하나를 무지무지하게 작은 씨입니다. 제가 봤거든요. 이 작은 씨와 같은데 이 적은 물인 우리들이 왕성하게 되어서 커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질시대로 이 말씀에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적은 물이라는 이 겨자씨 하나와 같은 작은 적은 무리가 하나님 은혜로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기까지 자라나는 풀보다 커서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이 천국 복음이 융성하여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 삼으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모두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들을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18절 20절에 보면 유일하게 동사라가 있습니다. 그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 안에 날줄시줄로 충만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제자를 삼을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권세가 내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발휘하시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령 세례와 주와 그리스도와 부활과 공동체와 교회 개척이 복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아멘.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요,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 풍성히 열려서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5가지 일들, 성령 세례와 하나님이 주시는 주와 그리스도와 부활과 공동체와 교회 개척의 복된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시옵소서. 아멘. 흑암 세력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는 성전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흑암이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활 성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언약의 놀라운 천국 복음의 성취가 그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의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도행전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생육번성 충만의 그 복이 확대하여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의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함께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부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나라를 확대를 하며 하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손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우리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여 성령 세례와 아버지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와 부활과 공동체와 교회 개척의 복된 놀라운 일들을 흑암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그런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선교지를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새 언약이 우리 모든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육번성의 충만의 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같이 하여 주시는 아멘. 만물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이